인문과학 분야의 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롭슨이라는 사람이 지능의 함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소위 네로라 하는 인물들의 어리석은 일면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아스 코난 도일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도 작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가 쓴 명탐정 셜록 홈스 시리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추리 소설을 읽는 사람마다 문제를 추리해 나가는 그의 예리함에 극찬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천재 수준의 예리함과 통찰력을 가진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영매에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영매가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영혼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매는 샤먼의 일종일 뿐이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영혼이 교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이런 생각을 이 코난 도일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매를 신뢰하고 그 영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솔타이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만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소개되어 있는데, 잡스는 암에 걸린 후에 의사의 충고를 무시한 채 엉터리 민간요법을 동원해서 암을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폴 프램턴 박사는 그저 온라인 상에서 만나 채팅을 몇 번 한 체코 출신 모델 데니스 밀라니의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했다가 마약 밀수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저지르지 않을 잘못을 명석한 물리학자요 또 최고의 지성을 지닌 대학 교수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황당무계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한 사람, DNA를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노벨상까지 받은 캐리 멀리스 박사 얘기도 실려 있는데, 그는 외계인이 실제한다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별자리를 가지고 치는 점을 맹신했다고 합니다. 롭슨은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는 것에는 오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이런 나름대로의 자만심이, 교만이 결국 그들을 오류로 이끌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헛똑똑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헛똑똑이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헛똑똑이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교사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당시 서기관, 율법교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율법교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인들의 보편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세인들의 평가가 못마땅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수고를 감내하며 율법을 공부해온 자기들 그 율법 교사들보다 어디서 율법을 배웠는지조차 불분명한 예수라는 작자가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명쾌하게 가르친다 하는 소문에 자존심이 잔뜩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사람들이 저리 호들갑인가, 내가 직접 나서서 예수의 콧대를 꺾어 놓으리라 작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교사의 의도를 25절에 나오는 시험하여라는 단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실력을 떠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나름대로 다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런 이유에서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교사의 이 질문이 왜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일까요? 의도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까다로운 그런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순간 자신이 준비해온 답을 제시하면서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일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만 전개되면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율법교사가 낫네 라고 생각을 고쳐 먹으리라 기대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지레 김치국물을 마신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던졌기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율법의 조항 중에서 어느 조항을 내가 집중적으로 지키는 것이 영생의 첩경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아예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을 받으시고선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며 율법교사의 질문이 왜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창피를 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당사자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너 어떻게 배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드디어 내가 준비해온 대답을 제시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답을 제시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름대로 명쾌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누가 느닷없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온다면 이 율법 교사처럼 이렇게 성경의 구절들을 딱 찾아내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사전에 답을 준비했든 어쨌든 간에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적절한 구절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인용할 정도면 이 율법 교사도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상대해 보겠다 하고 나설 만한 그런 나름대로의 율법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율법 교사들이 그러했듯이 이 율법 교사 역시 율법을 달달 외워서 적재적소에 적용해내는 그런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나 잘 알고 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가서 그 일을 행하라 충고하신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중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대화법을 일명 삼파술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져서 질문자 스스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는 설득법이 바로 삼파술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방법을 즐겨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삼파술을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 교사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어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을 창피당하게 만들고 율법 교사 자신은 세인들의 인정을 받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던 이 율법 교사가 이제는 완전히 한풀 꺾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실력 있는 율법 교사로 인정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 속에 유대인 특유의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의 속 내용은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해서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이나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이나 선민의 혈통을 더럽혀버린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선민인 나는 그런 사람들을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상대해야 될 이웃은 유대인에 국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 생각에 유대인인 예수님 당신도 동의하시지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율법 교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보다 직설적으로 응대하시고자 하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는 성경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서의 구절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그것을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역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옳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게도 옳고 이웃에게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유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향해 깊은 관용과 이해를 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서의 내용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율법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만큼 율법의 조문이나 줄줄 외고 앉아있는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참 똑똑이가 되어라.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 좋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추수하는 날 일꾼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예를 언급하시면서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온몸으로 전 삶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진정한 똑똑이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헛똑똑이는 누구일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민의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 속에서도 헛똑똑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그저 운이 나빴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래 선한 사마리아인 그에게 맞추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운이 나빴던 사람이 아니라 헛똑똑이였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의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 15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둠밈 비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둠은 붉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곳의 흙들이 산화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고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의 피가 그렇게 흙을 붉게 물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길은 험한 지형으로 강도의 출몰이 잦았던 곳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강도가 자주 출몰한다 하는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예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모하게 혼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나는 바빠서 다른 사람 기다릴 여유가 없어, 강도가 뭐 매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오늘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안일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지만, 또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지만 항상 안일함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를 영적으로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해치려고 핵책하는 사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도 안일한 대처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뭐 별일 있으려고, 뭐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오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별 문제 생기겠나?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 같은 사람 건드리겠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 결국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사탄에게 올가미가 씌어져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인, 그들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난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십니다. 굳이 그들을 우리가 변호해 준다면 제사장은, 또 성전 제사를 돕는 레위인은 시체를 만져서는 아니 된다는 레위기 21장 1절의 성결 규례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상을 입은 강도 피해자를 돌봐주다가 도중에 죽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진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의 성결 규례를 어긴 것이 되기에 부득불 이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들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율법의 조항만 알았지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헛똑똑이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변론도 되지를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분명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성경 지식 몇 가지 더 쌓는 것에 만족해버린다면 또 한 사람의 헛똑똑해 되는 것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저 안일하게 다 허비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 내 신앙도 성숙하겠지. 오늘 또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일이라고 해서 뭐 나를 건드리겠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속교회 성도들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계십니까? 통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병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